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금요 예배에 오신 주의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주말에 금요일 밤에 주님의 전에 오는 것이 쉽지 않지만 또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전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중심을 반드시 기억하리라 믿습니다. 전우자우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번 인사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다 하셨어요? 제가 이게 난로를 이 발난로를 안 켜면 추워, 이 바닥이 차갑고 기침이 나와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 기침하면 여러분들 또 놀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사를 시키고 제가 이제 난로를 켰는데요. 신발을 이제 신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9장 말씀을 이제 읽었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제 중보기도 올려드리죠. 그렇게 이제 중보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동안 이 세 명의 그 사람 중에서 두 명은 이제 예수님 빼고 두 명은 이제 소돔성으로 그 소돔성을 심판하러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19장 내용인데요. 이제 가게 됐을 때에 그때 마침 이 롯이 그 성문 소돔 성문에서 앉아 있다가 저녁 때쯤 됐는데 그때에 이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롯이 이제 소돔 성문에서 이렇게 재판을 하고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성문 앞에서 재판을 하고 또 어떤 일들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그러니까 롯이 어느 정도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이제 이 두 사람을 보고 롯이 이제 소돔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알잖아요. 그리고 형색을 알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사람의 모양을 띠고 온 천사들이었지만 완전한 사람의 모양을 띠고 왔지만 소돔 사람하고는 다른 게 보이죠. 다 알기도 하고 전혀 다른 어떤 모습을 느낀 거예요. 아브라함이 느꼈듯이 정말 손님이기도 하지만 그들 속에 어떤 빛나고 이런 위험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비춰진 거죠. 그러면서 이들을 이제 집으로 청하여 드립니다. 청하여 드려서 그들을 이제 섬겼다. 이렇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거기 보니까 롯이 이제 두 사람을 맞이하고 영접하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쉬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섬김을 영접하고 이제 섬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롯이 그 롯 속에 남아 있는 거룩함,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롯 속에 남아 있는 거룩함. 롯은 이 먼저는 손님 천사를 대접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천사를 대접하죠. 그 사람들을 섬기는 마인드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섬기는 마인드가 아브라함에도 있었지만 또 롯 속에도 있었고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태도, 그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귀중한 그러한 이 거룩한 모습이죠. 거룩한 모습입니다.
뭐 교만하지 않고 이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자기가 수고스럽잖아요. 들어오는 것도 수고스럽고, 그다음에 뭐 식탁을 대접하고 또 음식을 대접하는 건 얼마나 더 수고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섬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섬기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 태도는 너무 이제 중요해요. 섬기는 사람, 섬기는 태도.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섬김을 보이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힘들다고 할 때에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함께 그들이 짐을 지기 힘들 때에 그 짐을 같이 져줄 수 있습니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막 그럴 때 주님께서 물론 짐을 져주시지만 우리의 삶의 육신의 짐들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럴 때에 섬겨줄 수 있는 그 태도, 그런 섬김들, 그리고 성도들 간에 기도로 섬겨주고, 성도들 간에 또 이렇게 힘든 사역 속에서 서로들 격려해주고, 대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대신 조금 더 도와주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 속에 이루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게 이제 롯이 갖고 있었던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성도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영적인 그런 실력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힘들이 생겨나야 돼요. 그러니까 뭐 내가 하는 거는 이거고 당신이 할 거는 이거고, 그래갖고 딱 끊어갖고 그냥 냉정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얼마나 그 세상 사람하고 비슷해요. 세상 사람이죠.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마인드 속에 다른 사람 짐을 쳐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 속에 자꾸 만들어지고, 우리 교회 속에 성도들 속에 이것이 자꾸 일어나게 될 때 신앙이 실력이 있는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실력이 있어야 돼. 신앙적이어야지, 영적이어야지,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 있는 거야. 뭐 그냥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런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20년 30년을 다녀도 남의 손 한 번 잡아갖고 좀 힘들다고 할 때 이렇게 세우질 못해. 영적으로 무너질 때 그 사람 한 번 기도해 주지 못해. 그럼 이건 형편없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그렇게 안 되면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지 않는 거죠. 자, 이런 영적인 부분이 자꾸 일어나는, 만들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롯에게 남아 있었던 거룩함이죠. 롯은 또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방거리에 밤에 나가지 않고 집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밤 문화는 말할 수 없는 타락 가운데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타락. 그러니까 이 롯이 그 동네에 살았으니까, 그 성에 살았으니까 롯도 그 문화에 젖어들 수가 있죠. 근데 이 롯은 그런 것은 나가지 않고 문을 딱 잠그고 자기 집 안에서 자녀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이것이 롯에게 남아 있었던 거룩함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반문화에 우리가 그냥 무장해제하고 마음의 빗장을 막 벗어제끼고 그러면서 나갈 수가 있어요. 너무 세상이 타락되어 있으니까.
세상에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운조도 하고, 그리고 뭐 뇌물도 좀 주고 뭐 이러면서 회사 생활 해야 진급도 하고 뭐 그렇지 않겠냐고. 그러면 뭐 그게 젖어갖고 뭐 또 음란도 하고 그렇게 이제 젖어갈 수가 있는 세상이잖아요. 지금도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롯은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막 배회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방황하고. 소돔 같은 거리에도 복음 전하고 다녀야 되는데 소돔 같은 거리에 소돔처럼 다니는 거야. 소돔처럼, 소돔 사람처럼. 그런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의 양심을 죽이고 자기의 영혼을 죽이고 자기의 가정을 죽이고 자기의 자식을 죽이고 자기의 신앙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냐 이거예요. 우리는 소돔 같은 거리에 복음 들고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기 와서는 문을 딱 닫고 교회로 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방거리로 안 나가고 어디로 온 거예요? 집으로 간 거고 하나님의 집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거야. 귀한 거야. 소돔 같은 거리에 나가 보세요. 이미 뭐 무장 해제가 되고 난리가 나죠. 이게 이제 롯이 갖고 있었던 거룩함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 롯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그 정도까지는 못 갔어요. 그래갖고 자기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양육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자녀들은 딸이 둘이 있었는데 그 딸 둘을 이 소돔 사람들에게 약혼을 이미 시켜놨어. 이거는 롯이 갖고 있는 믿음의 한계였고 이 거룩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이 자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약점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야. 방관자가 된 거예요. 신앙적인 부분을 방관한 거예요. 신앙적인 부분을 교육을 하고 양육을 하고 끌어당기고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롯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갈등하는 성도예요. 갈등하는 성도야. 이 갈등을 하니까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어둡고 힘든 거예요.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두니까 힘든 거야. 그래갖고 베드로 후서 2장 7, 8절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그냥 고통당하는 롯이란 거예요. 고통당하는 롯. 늘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신앙생활하면서 한 발자국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게. 그러면 롯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롯의 모습을 우리가 띄고 있다니까. 아니 롯이 왜 그렇게 소돔 속에 갔을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하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사는 거야? 근데 그 롯이 내 모습이라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에 뭐가 있느냐면 계속적으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죄를 보고 마음이 상하고 그 죄를 보고 또 갈등을 하고 근심하고 의로운 롯이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또 계속 제약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고통 속에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이 소돔에 있는 롯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내 신앙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롯처럼 살아가면 우리는 계속 고통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판도 앞으로 다가와요. 심판이 다가온다니까. 롯을 여러분 심판 당하잖아. 롯이 심판 당하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삶에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르기로 했으면 이제 한 발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님 따라갑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그렇게 살아가면 이게 보여요. 항해 하나고 근심도 염려도 덜해. 우리 앞길이 열리고 빛의 길로 진리의 길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녀들도 구원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소돔성에 있는 롯이 내가 아닌가? 그러면 내 영혼은 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심령은 근심 속에 있는 겁니다. 소돔성에 있는 내 영혼이 아닌가?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도록 결단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야지. 기도에서 이게 돼야 밖에 나가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돼야 세상 속에서 이게 어느 정도 이기는 거야. 그래서 마음속에 오늘 부르짖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야. 전 롯처럼 내가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롯처럼 내가 살아서 되겠냐고. 소돔성의 롯이죠. 소돔성의 롯인데 이 롯이 이 두 사람을 영접했을 때에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소돔성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이 몰려온 이유는 이 두 사람을 열렬히 환영하려고 몰려온 게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까 그게 아니고 이 범죄하려고 몰려온 거예요. 참, 이 소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약간 마약을 먹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취해 있고 그 영이 완전히 돌아섰다고 봐야 되죠. 영적으로 완전히 귀신 들렸다고 볼 정도로 이상해요.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소돔 백성들이 롯을 망난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간하리라. 아멘. 이 동네 사람들이 성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롯의 집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많이 왔는지 롯의 집을 에워쌌다 그러는 거예요. 겹겹이 에워싼 거예요. 한두 명이 온 게 아니에요. 그게 왜 왔느냐 봤더니만 그들을 상간하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동성연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적 범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쉽게 성경이니까 아주 그냥 좀 완곡하게 표현한 거지. 편안하게. 그 원 뜻으로 가면 이 소돔 사람들이 동성연애자들이에요. 이 죄가 얼마나 커요. 이들의 죄들을 보면요 노소를 불문하고 왔다는 거예요. 젊은이, 늙은이, 어린 것들이 거의 가려지지 않을 정도로 죄악이 만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젊은 것들이, 어린 것들이,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이 야 그거는 아니야, 이게 불법이 아무리 성해도 그거는 아니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그게 그런 이야기가 없고 그냥 다 같이 그게 미쳐버린 거예요. 다 마약 먹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면은. 그리고 이 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성연애 죄입니다. 창조 질서를 거스른 죄죠. 남녀가, 하나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야.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본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원리를 자기들이 깨겠다는 거예요. 그 죄들이 이게 그냥 보통 죄가 아닌 거예요. 자기 본성상 그렇게 되지가 않아. 원래는 그건 죄야, 누가 봐도 죄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본성을 거스르는 거야. 얼마나 죄악이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 요즘 이 동성연애죄가 얼마나 사회 속에 지금 문제 같아요. 완연해 있어요. 그리고 막 요즘 신학교에도 이 동성연애 그 옹호하는 동아리가 생겼어요. 동아리가. 그래갖고 막 어떤 신학교는 들어가요 있어요. 연애 그 사람들 뭐 동성연애 뭐 옹호한다고 자꾸 지지한다고 자꾸 그래. 그러면 성경을 아예 안 믿든지 하나님을 안 믿든지 신학을 하지 말든지 그렇게 하지. 왜 신학교까지 와갖고 자기들이 하나님 믿겠다고 신학을 하겠다고 그러고는 성경에 있는 거는 반대를 하고 그러면 그 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거지. 자기의 심령과 행동과 정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장 내가 총장이면 당장 다 퇴학시켜, 다 쫓아내 버려야지. 집에나 가라고 그래야지. 집에 가서 애기나 봐라. 악행을 롯이 이거 알잖아요. 그래갖고 막 에워싸니까 롯이 나가갖고 이거는 악이다,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렇게 7절에 말하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거는 악한 거야. 이거는 악한 거야. 너희들이 악을 행하고 있다. 그랬더니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이 더 분노해갖고 뭐라고 했냐면 네가 나를 가르치냐, 너희가 어디서 왔는데 우리들 가운데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죠. 9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잊은 자가 들어와서 구려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대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밖에 나가서 동성연애가 악하다 신문에다가 혹은 방송에다가 또 어떤 설교에다가, 설교까지는 지금 침범 아직 안 해요. 근데 이제 무슨 사건의 어떤 기사 내용이 동성연애다, 이게 게이 클럽이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성소수자 차별이라고 그러면서 이게 법을 어기는 거라고, 법관이 되려고 하냐고, 우리한테 무슨 자꾸 자를 대냐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법을 들이대냐고, 오히려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갖고 너희들을 범죄자들로 만들겠다, 그거잖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런 악을 행하면 안 된다, 사람이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네가 뭐가 대단하냐, 법이 뭔지 아냐고, 차별금지법 만들겠다, 그거잖아요. 똑같아요. 자기 죄를 해결을 안 합니다. 자기 죄를 해결 안 해요. 깨어서 성도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먹고 살만하니까, 그리고 뭐 예수를 믿는다고 뭐 그렇게 뭐 잡아가고 뭐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근데 지금 앞으로의 시대는 이런 제약과 싸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뭐 살만하니까 편안하니 그냥 적당히 믿으면 되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 갖고 싸워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후손들이, 내 자녀들이 설 땅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자, 성도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 그리고 정말 우리가 성도 교우들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의롭게 살려고 자꾸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셔야 돼요. 그 기독교 방송 CTS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문제가 있다, 그래갖고 그거 했다가 방송 그 윤리위원회에서 고소를 당하고 그래요 지금. 아니 기독교 방송에서, 오늘 국민일보 보니까 그게 나왔더라고. 아니 기독교 방송에서 당연히 기독교적인 이야기를 하지, 근데 그게 세상의 법에 조금 문제가 있고 성소수자 인격을 무시하는 거다 그래갖고 제재를 가한 거야. 문제성이 있다, 이거는. 그게 말이 됩니까? 참, 악을 행하지 말라 그랬더니만 너희들이 법관이 되려고 하냐, 너희들이 법으로 우리를 이길 수 있겠냐, 포괄적 차별금지법 만들겠다,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참, 뭐 싸움이 대단하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잘 깨어서 승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책은 읽어보셨나요? 예? 집에다 또 책상에다 끼워 넣어놨지, 또 안 읽어보셨어요? 그러면은 싸움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다 이해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갖고, 불신자 만나고 또 이렇게 어리버리한 신자들 많거든. 그게 뭐 문제 있냐고, 송수 뭡니까? 그냥 그렇게 해갖고 뭐 큰 문제 일어나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차별 금지하는 거 얼마나 좋은 법이냐 그러기도 하고, 그 어리버리한 신자들도 엄청 많아. 멍청한 것들이 많아요. 그럼 뭐 대답을 못해. 무조건 안 돼. 무조건 안 된다고 이야기를 우리 많이 하잖아. 논리도 없고 지식도 없고 싸움이 안 되고 영향력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 번만 읽어보면, 이게 사회와 정치와 경제 문화 속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읽어보면서 이야기해주고, 정 안 되면 그냥 책 줘갖고 읽어보라 그러고. 그래서 이 주변에를, 사람들을 뭘로 만들어야 되냐면, 그게 죄인 줄을 알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변을. 여러분 아들들이 며느리 데리고 왔는데 남자를 데리고 왔어. 그러면은 되겠어요? 그 동성연애가 그런 거예요. 쇼킹이지. 근데 모르면은 넘어가는 거예요. 속는 거니까. 모르면 사람들은 자꾸 몰라서 속는 거니까, 모르면 그게 넘어가고, 전체가 여론인가 국민들의 그 의식들이 모르면 그냥 그걸 만들어 버려. 뭐 국회에서 올려갖고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그냥 손들어 갖고 통과, 그러면 이 과반수가 넘어가고 통과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부터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야. 이거 바꾸려면 또 한 번 더 대판 싸워야 돼. 그 쉽지 않죠, 국회의원들. 그래서 기도도 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악행은 또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죠. 소돔성은 이런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가 백성들이 먼저는 1차적으로는 눈이 어두워져요. 에워싸갖고 롯을 죽이려고 하고 그 두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딱 하나님이 눈을 어둡게 하셔갖고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게 만들어요. 어둠을 주는 거죠. 육체적인 어둠, 영적인 어둠을 주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 이거는 한계를 넘어섰다. 아브라함의 기도에 불구하고도 이 도를 지나쳤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바로 롯을 꺼내고 그 성에서 꺼내고 그리고 그 가족을 꺼내고 바로 소돔에 유황불을 내립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다 타버리죠. 그래서 연기가 멀리서 보니까 타오르는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옹기전처럼 올라오고, 그리고 영원한 불심판, 영원히 지옥 가는 불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이고 신자이지만 우리 속에도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도 이런 불심판과 어둠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자신들을 깨우시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남편과 가정의 이 죄들을 보시고 회개하면서 여러분 거룩함에 이르도록 만들어 가셔야 되리라 믿습니다. 거룩함 만드셔야 돼. 그래서 이런 불심판과 이런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불연단 같은 연단들이 여러분 가운데 오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참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심판이 사실은 가정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심판이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죄 때문에 온 거야.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데도 그 연관성을 우리는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맞고도 몰라. 두들겨 맞고도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 답답하시겠어.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야. 여러분, 롯이 소돔 아브라함에게 있어야지. 이렇게 소돔으로 자꾸 들어가고 제약을 좋아해서 가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두 아내는 오다가 소금 기둥 되고 세상을 사랑해갖고 두 딸은 나와갖고 아버지하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이게 뭐 집안이 완전히 이상해지고 모압과 암몬이 돼갖고 불신의 가정이 돼버리잖아요. 이방 백성이 되잖아요. 하나님 대적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가면서 여러분들 자신들을 회개하시고 깨어나는 그런 시간으로 꼭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게 자꾸 회개를 하면요, 회개가 자꾸 일어나도록 주님 만드셔요. 근데 회개를 안 하면 뭐 회개할지도 몰라. 죄가 없어 보여. 근데 주님 앞에 자꾸 회개하다 보면 이제 죄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요, 무정함도 알고 배약함도 알고 무지함도 알고 이 더러운 죄들을 너무 많이 알아요. 이렇게 해서 겉으로 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삶으로 들어가 보면 음란하고 세상 문화 즐겨하고 속임수 쓰고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또 예배를 드려 앉아갖고. 근데 그것이 결국은 돌아온다니까, 롯의 심판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이제는 정결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회개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치유의 강선으로 회복의 능력으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 주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아브라함 같은 영적인 후손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